갈라디아서 3장 26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믿음으로 바뀐 신분을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성도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한 교회에 보낸 편지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에베소서, 고린도전서 이런 것들은 한 교회에 보낸 편지지요. 에베소에 보낸 편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회람용으로 보낸 편지입니다. 갈라디아 지방은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등 그런 지방들을 이야기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거기서 이제 섞여 살고 있는데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1차 전도여행 때 가서 먼저 복음을 전했던 교회, 2차 전도여행 중 이 교회들을 다시 방문하려 하고자 역순으로 그 지방을 가다가 바울과 바나바가 흘러서고 그리고 하나님이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성령이 강권적으로 막아서 이제 결국 루스디라에서 바다 건너에 있는 그 사람을 보고 바다 건너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유럽 선교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갈라디아는 1차 전도여행 때 방문했던 교회, 2차 전도여행 때 가려고 했다가 가지 못하고 이제 그 유대인들이 그들의 신앙을 회방하면서 다시 율법주의에 빠지도록 유혹하는 그 상황 속에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다는 사실과 구원받는데 율법은 전혀 필요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의 주제는 이신득구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할례는 불필요하다. 유대인들이 자기들도 지키지 못할 멍에를 그리스도인들에게 지으려고 유혹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바울은 사도로서 공격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12제자 중 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 예수님의 제자 맞아? 사도 맞아? 이렇게 은근히 한마디 떠는 것이 교회의 소문이 꼬리를 물어서 바울의 사도권이 이제 그 사람들로부터 의심을 받을 때 바울이 복음 갈라디아서를 써서 보내면서 사도권을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율법의 멍에 아래 있는 사람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고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면 족한데 그것은 너무 간단하다. 뭔가 행위를 보여줘야지 구원받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7가지 성례를 시행해야 구원을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가톨릭의 교리는 가톨릭 교회인이 아니면 구원받지 못하고 그 다음에 세례받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세례 이꼴 구원이라고 이야기해요. 그 이야기는 세례 이꼴 구원, 세례 안 받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성립되는데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세례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예수님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한편강도 세례 받았을까요?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행위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은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을 하나님이 이제 변화시켜 주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26절에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26절 죄송합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믿음으로 바뀐 신분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됨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에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은 사람들은 누구의 자녀일까요? 마귀의 자녀일까요? 헷갈립니다. 사실 원래 인간은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도록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창조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예요. 근데 아담이 범죄한 이후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의 권세 아래 이제 지배당하고 있는 그런 마귀에게 코가 낀 채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포로 신분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자연인은 하나님의 창조물인데 마귀에게 포로된 상태에서 마귀에게 억압되어서 마귀의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마귀에게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믿다가도 금방 범죄하고 타락하고 그리고 우상 숭배하다가 결국은 징계를 받잖아요. 이것이 사사기의 역사입니다. 아니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다가 어느 순간 다시 우상 숭배에 빠져서 결국은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백성들 중 남은 자들을 통해서 다시 언약을 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계속해서 손짓하면서 선지자들을 보냅니다. 이 세상은 공중것에 잡은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마귀에게 코가 꿰인 마귀의 그 노예가 된 상태, 이것이 우리의 신분입니다. 그래서 신약에 와서는 마귀의 노예가 된 그 상태인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마귀를 축출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지요. 3가지 시험을 받습니다. 그때 두 번째 시험에 보면 마귀가 마태복음에 보면 3번째 시험이고 누가복음에 2번째 시험이에요. 천하만국을 보면서 나에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 모든 것은 내 거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마귀가 거짓말의 아비이기 때문에 거짓말한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세상 공중것에 잡은 마귀에게 속한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거짓말하고 술수 부리고 그리고 사기치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극악무도한 거짓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를 지지하는 것을 볼 때 뭔가 잘못된 거예요. 이 세상은 언제나 정의가 불의를 이기게 되어 있다고 주장했던 한 변호사가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야, 내가 잘못 살았구나. 어떻게 불의가 정의를 이길 수 있을까?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잠깐 보았어요. 왜 그래요? 이 세상은 공중것에 잡은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넘어갑니다. 마귀의 공격은 전방위적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로 말미암아 승리하셨고 우리 또한 승리하셨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죄를 지었지만 둘째 사람 아담인 예수는 마귀의 유혹을 굴복시키고 이겼고 승리했고 그래서 우리가 이 승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뀐 우리의 신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귀의 올무에 코가 꿰어있는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켜 주었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신 것, 이것이 우리의 바뀐 신분 첫 번째입니다. 성도들이 아무것도 안 하는 사이 마귀들이
이 세상에서 악이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세상의 법칙입니다. 세상에서 승리하려면, 성공하려면 적당히 비리를 저지르고 그리고 악에 동참하고 발을 담글 때 돈도 생기고 명예도 생기고 권력도 생기게 되어 있어요. 왜 그래요? 악이 승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었다는 사실, 이것이 첫 번째라면, 두 번째 우리의 바뀐 신분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삼았다고 29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약속, 우리의 바뀐 신분 두 번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이야기는,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그 약속은 첫 번째는 구원이고 두 번째는 축복입니다. 아브라함을 불러서 왜 언약을 하나님 주셨습니까? 그를 통해서 죄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구원의 이 새로운 계획을 삼으시려고,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려고, 마귀에게 뺏긴, 마귀의 노예가 된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아브라함을 통한 것이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한 약속은 축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약속은,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주신 언약은 구원과 축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구원시켜 주셨고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도록 설계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고 그를 축복하는 자마다 또 축복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이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통한 축복이, 하나님의 원리인 축복의 원리가 이 세상에 풀어지고 선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불렀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을 성취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그리스도의 표상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이삭은 하나님이 약속한 약속의 아들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삭을 기다림 끝에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아들이었고, 그리고 모리아산 희생 그 사건을 통해서 이삭은 순종의 아들이었고, 그리고 어린 양 대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모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언약은 구원과 축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따라서 구원해 주셨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원리 가운데 축복받는 인생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전한 말씀, 믿음으로 바뀐 우리의 신분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었고, 두 번째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만들어 구원과 축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지금 우리의 삶이 고단하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권고합니다. 비전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축복이 우리의 것과 상관없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축복은 반드시 때가 되면 이루어지고 성취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오늘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바뀐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마귀의 이제 올무에 끼어 있었던 마귀의 노예였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삼아 유업을 이을 축복의 자녀로 삼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